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국은 지금 추석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사실 잘 챙기며 살지 못하고 있지만 추석 큰 명절이죠. 이번에는 그 10월 3일 개천절 휴일까지 겹쳐져서 아주 긴 휴가, 연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의 추석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모임에 대한 것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추석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거의 하루 이상 같이 지내면서 식사하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그 9남매신데요. 9남매 중에 장남이십니다. 그래서 추석이면 저희 집에 다 모였었어요. 한 9남매니까 못 오시는 분이 있더라도 한 20명, 어떤 경우는 30명 이렇게 되셔서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가족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보통 교회에서 그 명절 가족 예배 순서제 같은 거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신대원생이 되니까 이제 저보고 예배 인도 및 설교를 하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잘 아직 어리고 모르는 것도 많고 경험도 참 없고 그런 나이죠. 더군다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코 흘리고 막 이런 걸 다 보셨던 우리 고모, 고모부, 작은 아버지, 삼촌, 숙모, 또 형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은 보니까 모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냥 부모님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는 정도, 혹은 집에서도 식사 안 하고 밖에서 외식 한번 하고 그냥 자기 시간 보내는 걸로 많이 변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 시골에 간다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명절 되면 뉴스에서 항상 나왔던 게 이런 뉴스였죠. 올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대전까지 가는 데는 몇 시간 걸립니다. 이런 뉴스가 중요하게 나왔다면 지금은 그런 뉴스보다는 올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황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더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뿐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져가고 변해가는 세상.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8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실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8절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그 마지막 본문이죠. 18절에서 25절까지. 근데 오늘은 13장 전체를 좀 같이 보시면서 히브리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 날인데요. 히브리서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 왜냐하면 22절에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간단히 1시간 넘지 않게 히브리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먼저 생각나는 주제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는 단어는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제사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기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번 보았던 12장에서는 이런 차이를 시온산과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과 시온산으로 대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어떤 대조를 사용하고 있냐면 성문 안과 성문 밖이라는 대조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10절 11절 말씀, 지금 보신 말씀을 보시면 대속죄일의 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와 보통의 제사가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고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보통의 제사라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 보신 것처럼 그 피는 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제물의 고기는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불태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제사를 성문 밖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 밖에 나갔다,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문 밖과 성문 밖은 안과 밖은 큰 차이가 있죠. 성문 안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은 부정한 장소죠. 성문 안에 있더라도 혹시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되면 성문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성문 밖에 있다가 이제는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거룩한 장소인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깨끗하고 거룩해 하시려고 스스로 성문 밖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 누가 산다고 하였습니까?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문 밖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성문 밖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유대주의로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세속주의로부터 탈출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지옥 그 수모를 함께 당하는데 거기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성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받으신 능욕과 고난 거기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게 다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도 참 간단히 잘 믿으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도 삼일체 하나님, 다른 종교에는 없는 참 알기도 힘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주신 모습도 다른 종교와 너무 다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더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냥 거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저 성문 밖으로 나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하고 좋은 길을 가서 거기에 있는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좁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능욕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또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합니까? 좀 편하게, 쉽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성문 밖으로 나간 그 좋은 예를 보여준 사람을 한 명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모세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명예와 또 부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자기가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당연히 자기의 할 바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좋고 편안한 우리 이름을 높여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길보다 그것이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내가 너무 편안하게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 밖은 너무 힘들고 춥고 거치니까 편안하고 따뜻한 성문 안에만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기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또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모욕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문 밖으로 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믿는 길, 그 길을 가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 앞에 찬양의 제사라는 그 찬송을 함께 했었었는데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격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제사들이 혹 없어진다 할지라도, 폐허진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일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말하는 원칙,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찬송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항상 찬송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을 때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문 밖으로 우리를 위해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그런 것이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 삶은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로 바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제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주의 길을 가는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과 나눔일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6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 성도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3장 1절, 2절 앞부분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바로 원칙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 그 원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죠.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 그와 관련된 말인데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로스라는 말은 그 사랑 중에서도 형제 사랑에 관련된 단어이고요. 아델포스라는 말은 한 자궁에서 나온 그런 관계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의 의미는 한 태에서 나온 그런 관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런 관계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에서 태어난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가족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한 태에서 나온 것처럼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는 데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 우리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나오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 또 우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네, 일단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죠?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처럼 권면의 말씀,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전한 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로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 능력대로 살며,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성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에게 정말 가득히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제가 성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은혜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의 제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 손님을 대접하는 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나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 저희도 주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찬양의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눔과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 우리 성도들 정말 가족처럼, 형제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축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손님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아와 객가가 어려운 사람들 주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합교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순종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 주의 일꾼들, 교회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주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산타나 지역에 세우신 교회가 이유가 있으신 줄 압니다. 주님, 성문 밖으로 나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도 주의 뜻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더 살펴보고 더 살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바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김희철 목사님 집 붙잡아 주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부 우리 사법사님 총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꾼 일꾼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상현 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문금자 장로님, 유혜상 집사님, 또 송희학 집사님, 또 제가 이름을 부르지 못한 분들 중에 또 많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 육체의 약함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육체의 건강함으로 주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위로와 감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화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화요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에 연약함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오는 것이 정말 기쁨인데 육체의 약함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셔서 교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수 있는 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혜사 집사님, 송혜 집사님, 문자 장로님, 하나님 집사님, 또한 주님 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몸이 약하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든 분들 하나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낫게 해주시고 불안과 공포 또 여러 가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우울증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아픔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 아픔과 통증까지도 다 주님께서 지시고 가신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통증, 어려움, 고통 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신 능력 가운데 쓰신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국병만 장로님, 또 헌금송 하시는 우리 구역,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희철 목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준비하며 기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정말 은혜 넘치는 예배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 보혈관을 서게 하시고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오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는 박봉 원장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흥국성을 하는 귀한 사람과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주시는 담대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여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쪼갤 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눈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달라지게 하셔서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쉽게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가며 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보혈을 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보혈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그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정말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문 안에만 거하려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안하게 믿고 살려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우리에게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함나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정말 은혜 넘치는 예배 참여하는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한 사역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길을 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몸이 약하신 분들, 마음이 정말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정말 시험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지금 그분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순종하여 성문 밖으로 나갔고 영적 예배, 찬양의 예배, 섬김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